오늘 말씀 제목은 첫 번째 단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행복한 감사가 절로 나오십니까? 아멘. 아니면 이번 달 초과한 카드값 걱정이 먼저 떠오릅니까? 회사에 밀린 업무들이나 자녀들에 대한 어떤 성적에 대한 걱정들도 있을 것이고, 떨어진 사업의 매출,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회사로 또 옮겨야 될까? 때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아침 햇살보다 더 먼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걱정과 염려라는 이 무게감을 등에 업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날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어진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합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배우고 공부합니다. 더 안전한 노후를 위해 우리는 저축도 하고요. 더 확실한 미래를 위해 우리는 여러 다양한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 평안해지기 보다는 대신 더 불안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 기쁨과 감사보다는 걱정과 염려의 날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을까요? 캐나다는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갖춘 나라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 캐나다에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즈니스의 불황들, 여전히 우리가 지고 있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 또 낯선 땅에서 겪어야 하는 외로움, 국가가 마치 우리의 행복과 안정을 보장해 줄 것만 같지만 우리는 그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결핍과 염려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단지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어떤 발전 아니면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만의 일은 아닙니다. 뭔가 근본적인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놓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 우리가 잘못 끼우기 쉬운 첫 번째 단추에 대한 내용을 오늘 짚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산상수훈 내내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였고 백성들, 그 국민들의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뿌리 깊은 잘못된 신앙의 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의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그런 잘못된 공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받았다라는 신호였고, 만약에 누군가가 가난하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결과로 받은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물질을 더 많이 쌓는 것이 곧 더 경건한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직접 공격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땠나요? 그들은 성전의 헌금 시스템을 장악해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명목으로 가족의 필요조차도 외면하면서 실제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시스템에 적응돼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겉으로는 가장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경건의 이면에는 돈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현장을 정면으로 겨냥하시면서 당시 가장 존경받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따르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방식 전체를 뒤집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깊이 이 불안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물을 쌓는 방식으로, 또 하나는 더 많이 물질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을 더 섬기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틀린 처방이라고 주님이 짚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보물을 쌓아서 자신들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물을 쌓다라는 말에 쌓다라는 단어는 그냥 뭔가 모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기에 아주 집착적으로 비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벌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개의 사람들이 더 모으고 싶은 이유는 단순히 풍요를 위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이면에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의 감정이 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이 물건이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다. 내 불안이 해소될 것 같다. 이것만 먹고 이것을 누리면 마음이 놓일 것 같고, 통장에 이만큼 숫자가 찍히면 안정될 것 같은 그 불안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달 카드 명세서에 찍힌 항목들을 한번 떠올릴 수 있나요? 매달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나요? 뱅크? 어떻습니까? 그 금액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 삶의 순수한 필요에 의한 소비였고, 얼마나 많은 것이 사실 내 개인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조용한 몸부림이었는지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놓는 보물들은 좀 먹고 녹슬며 도둑이 뚫고 훔쳐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쌓아도 결국 사라질 것들로 사람들이 불안을 막으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는 우리가 무엇에 얼마를 쓰는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카드 명세서가 현재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신앙의 마음의 지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22절과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탐욕의 눈으로 더 많이 보면서 자신들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볼수록 불안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부동산 앱을 계속해서 새로 고침하고 남들의 소셜미디어를 계속해서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볼수록 우리는 더 갖고 싶어지고, 더 많이 비교해질수록 우리는 더 초라해지고, 더 많은 정보를 얻지만 더 걱정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는 이 시선, 탐욕을 향한 시선은 우리 자신조차 의식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내면 전체를 서서히 무엇으로요? 어둠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만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자신들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헬라어로 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맘몬. 이 맘몬은 단순한 머니, 돈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 삶의 최종 결정 자리에 오를 때 그것을 맘몬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어디에 살지를 결정할 때,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할 때, 누구와 시간을 보내며 오늘 어디에 돈을 쓸지 결정할 때 이게 정말 나에게 돈이 되는가, 이득이 되는가, 돈이 되지 않느냐로 결정하는 가장 먼저 작동하는 기준이 이 돈이 된다면 우리는 이미 이 재물, 맘몬의 노예가 되어서 맘몬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맘몬은 우리를 결코 쉬게 해주지 않습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요구하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재물이라는 주인이. 예수님의 진단이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보물을 쌓을수록, 눈으로 물질을 더 많이 주목해서 쳐다볼수록, 그리고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수록 우리의 삶은 더 어두워지고 마음은 더 찢어질 뿐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가장 많이 쌓고 가장 많이 보면서 알았고 가장 종교적으로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오히려 가장 경직되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불안했던 것입니다. 불안을 해결하려고 붙들었던 바로 그것들이 사실은 그들을 더 깊은 염려의 수렁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처방은 처음부터 틀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십니다. 25절과 30절입니다. 25절부터 30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잇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지금 화제를 돌려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는 사실 스터디, 연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제대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물이 어떤 이치 속에서 돌아가는지 한번 제대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조금 엉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카드값이 걱정인데 하나님 새를 보라고요? 지금 자녀 교육이 문제고 지금 사업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지금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것들을 가르치십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죠?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아무것도 모아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내일의 미래를 통제하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길쌈은 입을 옷을 위해서 옷감 짜는 일입니다. 내일 걱정하며 뿌리를 더 깊이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꽃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지 못했던 옷을 입고 들판에서 당당하게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쌓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더더 주목하고
시대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하는 재물을 쫓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데, 저 하늘의 새와 들에 핀 꽃들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아름다울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유를 딱 한 문장으로 답하십니다. 26절에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있습니다. 새들에게는, 꽃에게는 기르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삶을 통제하려 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들을 책임지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불안의 문제는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이걸 공급해주는 공급자와의 관계의 망각인 것이죠. 그 관계를 잊었고 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토록 불안했던 진짜 이유는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계신데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실제로는 모든 불안함을 통제한다라는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그랬다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렀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뭐라고 하죠?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이 훗날 모른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게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기엔 비슷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극명하게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더 돌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따라옵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카드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민하는 건강을 알고 있고,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눈을 뜨게 만드는 바로 그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들에 핀 꽃과 공중의 새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야. 우리는 왜 이토록 염려가 가득한 날들을 보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31절과 32절에 와서는 조금도 예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진단하십니다. 31절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이런 것들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먹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마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입는 것을 최우선으로 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누가 그랬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많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구제에 힘썼던 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요. 율법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렀지만 그들의 삶의 실제 무게중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안정,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에 그 무게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고아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단 한 문장의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번 외워보죠. 다시 시작.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입니다. 19절부터 32절까지 긴 길을 돌아서 도달한 처방전이 바로 33절입니다. 이 핵심은 단 하나의 단어에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요? 먼저. 먼저는 단순히 어떤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혁명을 뜻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내 삶의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나의 생존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를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지만 다른 길로 안돼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먹고 입고 그냥 사는 내 생존, 내 안전, 내 성공을 삶의 목적지로 설정해 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분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게 잘못 끼운 첫 번째 단추라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적용하면 이래요. 목적지를 바꾸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에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실현되는 것을 삶의 목적지로 삼으라.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방향으로 핸들을 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스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되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일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종교적 체면이나 어떤 도덕적 완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바른 삶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여겨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 이 둘은 절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말 같지만 제가 짧게 정리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없는 의는 결국 자기 의가 돼요. 내가 최고다라는 의로 귀결되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의로움은. 반대로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는 통치는요, 공허한 구호, 공허한 슬로건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게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비극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었고,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어떠한 다스림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의를 쌓았고 하나님 나라 대신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먼저의 자리가 바뀔 때 우리 삶에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을지, 내 눈의 안목과 시각을 어디에 계속 둘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내가 누구에게 충성할지, 이 모든 질문들이 하나씩 정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먼저라는 첫 번째 단추를 바르게 끼울 때 나머지 단추들이 자연스럽게 제 자리를 찾아가듯이 삶의 우선순위가 재편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제요?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 의를 구하느냐? 아니면 그 외의 것들을 구하느냐?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딴 건 다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좋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거래입니까? 거래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협상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이 이 왕의 자존심을 건 돌보심의 선언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기 백성의 필요를 자기 왕국의 자원으로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약속.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공급을 통제하려는 그 삶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더하시는 공급자로 나선다라는 것이죠. 손을 놓을 때 더 채워지는 삶. 통제를 내가 내려놓을 때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삶.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방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자리를 나선 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일 아침 이번 한 주 돌아오는 한 주 동안 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전히 우리 삶의 걱정과 염려의 그 무게감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침부터 또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여전히 결정하고 선택하는 하루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이 오늘 하루에 임하게 해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돈 쓰기 전에, 카드 결제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이 소비가, 이 지출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소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과연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네 의가 큰지 내 의가 큰지 우리의 의만 드러나고 있느냐?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를 다시 시작할 때, 한 달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다이어리나 캘린더를 펼쳐보고 내가 계획했던 그 시간과 그 플랜들이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라고 말하고 있는지 묻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먼저 구해지는 삶으로 수정되길 원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듣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현재 명령형이더라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떤 한 번의 뜨거운 결심이 아니죠.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순간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앞세우는 반복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삶이 예배가 되는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오늘 한 번 하고 내일 또 한 번 하고 모레 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작심 3일, 3일에 한 번씩 작심하면 됩니다. 계속하면 됩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선택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완벽하게 해야 될 부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새들도, 들에 핀 꽃들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 것이죠. 우리는 그릇 시력이 저하된 양 같아서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갈 때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한 번에 수정해서 완벽하게 직진해서 가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34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합니까? 아니면은 내일이 염려함이라고 합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이 내일을 염려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꾸려는 통제권이 아닙니다. 오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내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많은 계획과 나의 원함을 가득 짊어진 채 이렇게 저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입니다. 오늘의 순종.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종려주일로 우리는 기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했지만 그들이 원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죠? 로마를 몰아낼 정치적 해방자 왕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런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들의 생존을 먼저 구했고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처음 입성하시던 그날도 그리고 오늘도 동일한 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생존의 불안을 해결해 주는 왕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심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라는 의미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삶에 묻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돈 쓸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사소한 것 같지만 작은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인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그 먼저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삶의 필요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로 우리 삶의 그 첫 번째 단추를 채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